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받으시고요.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계속해서 새 언약의 일꾼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에 대한 이해를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복음 위에 살도록 허락하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할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3장 초반부에서는 6절에 보게 되면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조문에 빗대어지는 추천서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조건 필요하고 어떤 자격은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7절부터 11절 안에서는 10절 보시게 되면 가장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이전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옛 언약, 곧 구약에 매여 있고 모세의 영광에 매여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더 큰 온전한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당시에는 모세가 영광이었다면 오늘도 영광이 될 만한 것 참 많죠. 그러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에 같이 비교해 보면 비할 바 못하다. 이걸 분명히 할 줄 아는 게 복음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장난감 정말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자동차 장난감 보면서 정말 실제 차를 소유한 것처럼 대단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커서 자신들이 실제 차를 소유하고 나면 여전히 장난감을 품고 있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실제 된 차를 가지고 장난감의 영광에 비교할 게 아닌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을 얘기하고 담대함을 말합니다. 사람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을 때 용기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은 뭡니까? 이 같은 소망입니다. 어제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었죠. 바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 세상에 여러 영광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의의 직분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3절 말씀은 어제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얼굴에 광채가 났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나온 모세에 가득한 그 영광을 보며 두려워하죠. 그것마저도 두려워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수건을 뒤집어 썼던 겁니다. 그 사건을 오늘 바울은 오늘 신약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기를 그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쓴 의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임한 이 영광은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지고 말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장차 뚜렷하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임한 영광보다 더 온전한 영광이 임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주목되지 않도록 그걸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일꾼된 그 모세가 바라봤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이미한 우리들은 더 이상 수건을 뒤집어 쓸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장차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수건을 뒤집어 쓴 모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또 다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건입니다. 수건.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모세의 그 수건을 뒤집어 쓴 의중과 상관없이 구약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주로 구약을 허락받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일 거고요. 어떤 형편이 있는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지금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에 벗겨지지 않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수건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에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 수건을 뒤집어진 상황 안에서 구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수건을 뒤집어진 모세의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같이 살고 있는데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한참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그걸 수건을 뒤집어 쓴 거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수건을 뒤집어 쓴 당사자는 제3자가 볼 때는 수건을 뒤집어 쓴 건데 본인은 그게 전부인 거죠. 그 수건 아래 세상이 이해가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은 특별히 구약에 매여있는 이스라엘 말씀 말한 것뿐 아니라 뭘 또 상징하냐면 14절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뭐하여? 완고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려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완고함, 곧 배우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수건을 벗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 그럽니까? 14절 끝절에 그 수건, 그 이해가 그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예수님 안에서는 뭐 하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구약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홍해의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온전한 것이고 그들의 광야의 여정과 그 장막을 허락하심과 그 안에서 숱하게 드러졌던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모든 제사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약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금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조차도 여전히 모세에 매여 그것이 영광임을 알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이해 속에 타격을 가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너희들이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셔서 그리신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약속받은 것은 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한 아비에서 열방의 아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스스로는 아브라함을 자신들만의 조상으로 여기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건져내실 것을 그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수건에 갇혀서 이해 속에서 성경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지금 완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 벗겨진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때에 정작 감춰졌던 구약의 뜻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잠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래야만 온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수건이 벗겨진 사건이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던 수많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증언하시잖아요. 나를 기록된 거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너희들이 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마음이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경험들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흩어졌던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통합될 때에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속에 이 빛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수건이 벗겨지는 체험이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온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도 계속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해라는 수건 속에 그 당시에 그 자신들의 고집 속에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수건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인생의 경험 속에 쌓인 어떤 나름의 소위 세상 말로 개똥차락이라든지 어떤 신념이라든지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의 수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갇혀있는 생각 속에서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탈을 하고 또 방황을 하고 고뇌를 하다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구약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지듯 인생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질 것 같았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았던 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되찾고 그 삶 그 자체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바라봐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왜죠? 그것은 마치 수건이 벗겨지듯 그래서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 자체의 본질을 되찾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처럼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매여있는 그 수건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길로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믿어지고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령 안에서 수건이 거두어져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근거에서 인생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논리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한번 내 수건을 좀 벗겨보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을 한번 목사님 거두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하는데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그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성경 논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촉구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그래야 갖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해되어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믿어야 이해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져서 믿으셨습니까? 믿어지고 나니까 이해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수건을 벗겨버려요, 저희한테 자꾸. 수건을 벗겨주면 믿겠대요. 성경은 논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묻는 자나 답하는 자나 우리의 영역을 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그래서 결국은 주고받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 듣다 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저도 선생님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바라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은혜의 빛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수건이 벗겨져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건이 벗겨진 사건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는 사실은 그 지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관념화된 신앙이 아니라 그 존재, 그 모든 존재의 모습 속에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여정을 따라 나도 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진실한 모습은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삶을 쫓고자 하는 모습들로 증거된다는 게 1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변화하여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이야기들 속에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됨을 말합니다. 결국 모세의 영광에 매여 있는 자들의 한계는 그들이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구약의 이해 속에서 그 수건과 같은 것들이 덮여져 있기 때문이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오늘 여기도 나눌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변화되어질 모습임을 말합니다. 세상은 수건을 벗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하나님 이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다만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 일이 가능케 됨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의 참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참된 열매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만 내일이 주님도 닮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또 그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332장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네, 우리 오늘도 허락하신 날 또 주신 말씀을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두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세들이 시험 기간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신방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 또 다녀왔었는데 비록 이렇게 많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찾아갈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그래도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신방의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곳에 또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권면과 도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에 매여있던 저들처럼 인생의 그 무엇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수건 속에 갇혀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주님과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들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 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능력을 금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해 속에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수건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편견과 완고함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우리 안에 거두어질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게 하나님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신 교회가 복음을 위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예배와 또 말씀 배움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의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또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캠퍼스에서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시험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안의 교회에 섬기는 선교지회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소망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인민족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서 그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새 매여있는 것들을 거두어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